반갑습니다. 이 아침 어제 이어서 이사야 63장 뒤에 부분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기억하며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3장 18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죄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실상과 주님의 성소를 유린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4장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진 각각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굽어 살피옵소서, 보옵소서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시간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간절한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63장 18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숨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속히 하늘의 커튼을 여시고 얼굴을 보이셔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수로부터 공격당하면서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고 있으니 제발 그 백성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64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선지자가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였던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자신들은 진흙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사용하는 흙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의 강도가 어떤지 양은 어떤 정도가 적당한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서 그냥 어느 순간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종으로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계획과 정확한 사용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이후에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약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이 불에 탔으며 등과 같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되어질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고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거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서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때에 제발 불쌍히 그 백성들을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백성들이 너무 괴롭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변 나라의 침공을 당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능한 지도자가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진흙과도 같은 자신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악된 행동만 늘어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놀랍고 커다란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막힌 상황과 문제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나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신 정성만 목사님이 8월 26일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모든 조성과 성분과 특성과 상황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친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필리핀에 살고 계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8월 26일 아들 정성만 목사님이 한국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조성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슬픔과 아픔까지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정성만 목사님이 8월 26일 서울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수술이 잘 맞춰져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